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전서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다 함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와중에 조금 원치 않는 자기의 뜻과 다르게 이 성령님과 예수의 영이 그의 가는 길을 이렇게 두 번이나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믿는 일을 하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이라도 성령님을 떠나서 이 예수의 영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해도 이 복음은 전파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성령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나아갈 때 실패하게 된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따를 때 겸손히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에 배웠던 내용이 그 귀신 쫓아내고 그러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감옥에 잡히고 그러다가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 선포하고 복음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 장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마게도냐로 먼저 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젠가 이 성령님이 막으시는 이때는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그저께 이틀 전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 꽝꽝 천둥이 치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좀 불었습니다. 이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올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천둥이 어디서 치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바람 또한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이게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대충 이렇게 부는 방향을 이렇게 느끼기는 하지만 이게 앞으로 또 갑자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뒤로 앞으로 불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마치 바람처럼 자기의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참 큰 성공을 거두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하고 나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노하우가 조금 생겼구나 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16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이 한 교회, 우리 고은장로교회가 지금 한 교회 개척교회 시작한 지 한 1년 넘게 되었는데 이 한 교회에서 수가 늘어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전에 자기를 잘 이끌어주던 바나바와는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갈라졌습니다.
39절에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둘이 갈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사도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내가 봤다, 이 사람 믿을만하다 이렇게 해주면서 이끌어주고 했던 바나바가 떠나고 이제 홀로 섰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더해지는 아주 실력 있는 이 사도로서 이렇게 증명을 해준 그런 이 복음의 때입니다. 이런 때에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혹시 앞으로 고은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혹시 부흥 발전하게 되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선교가 잘 이루어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여러 교회를 도와주고 그곳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더해질 때에도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때도 이 성령님의 인도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잘 됐지만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다음 계획 또한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까는 성령, 이번에는 예수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하긴 한데 이 예수의 영이라 함은 이 신자 안에,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성령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람을 여기서 불게 하고 저기서 불게 하고, 천둥이 지금 한번 크게 치고 좀 이따가는 조금 작게 치고, 번개가 이번에는 한 5번 연속으로 치고 또 한 번 치고 이번에 안 치고 오늘은 햇빛이 보여주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 그랬다, 그럼 그대로 우리를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며, 장래의 일도, 장래의 일, 후레사, 이거 다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전에 있었던 일, 나중에 있었던 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성령님이 그거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생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조금 어떻게 다른가?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저희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렇게 하나됨을 보여주심으로써, 물론 하나 되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조금 선생님적인 의미고, 좀 더 사랑과 우리가 밀착된 관계, 주님과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처럼 떨어지면 죽는 아주 필연적인, 둘이 꼭 사랑해야 하고 둘이 함께 해야 하고, 떨어져서는 생명이 끊어지는, 이 목에 0.1cm만 종이 한 장만큼 이 목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도 죽는 것처럼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떨어지기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거 싫다고 하시는데, 이거 내가 뿌리치고 가면 영이 죽기 때문에 내가 내 영적인 어떤 죽음을 맞으면서까지 내 고집을 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사랑으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 이제 드로아가 어디냐면 이 아시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지금 아시아는 러시아 이쪽까지 끊기지만 그 당시에는 좀 이쪽 터키 쪽을 그때 나타냈는데, 그 터키 쪽에서 이제 유럽 쪽, 저쪽 이탈리아 쪽, 로마 쪽으로 이쪽, 아니면은 아테네,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그 관문입니다. 마지막 관문. 거기서 이제 배 타고 이제 넘어가든지 이렇게 이동해서 넘어가려는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막지 않으니까 내가 복음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 없이 내가 갈 수 없노라. 이렇게 외치고는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밤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이 좋은 사람, 루디아라는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감옥에 갇혀도 담대히 복음 전하고, 또 감옥 문이 열리고, 또 거기 있는 로마의 그 당시 최강국 로마의 재판관들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우리가 가서도 또 떨어져 있어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우리가 귀신 쫓아낼 수 있고, 감옥에 갇혀도 걱정이 없고, 그저 기쁘게 찬송할 수 있고, 또 항상 주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갇힌 상태에 있었던 죄인, 어떤 약자의 입장에 있었더라도 그 반대 사람들, 우리가 보통 선교 나가거나 또 선교하느라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자기 본 교회나 자기 본 지역을 떠나면 힘이 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은 뭐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친구도 없고 하기 때문에 무시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성령님이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고, 또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멈추고, 마치 소가 워 하면 앞으로 가고 뭐 도치하면 이렇게 돈다는데, 뭐 좌하면 좌, 우하면 우, 소가 주인 말 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 주인이 맛있게 먹을 것을 주고 수고했다고 이뻐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따라가면은 어디서든지 이 세상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울 때, 그럼 영이, 성령님이 나를 허락지 않으시는데 어떡할까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9절에 보니까,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밤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뜻을 보여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잘 오다가 보니까 이 기도를 하고 또 밤에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 받은 것을 보니까 내가 이제 마게도냐로 가야겠다, 이렇게 바울이 결심을 하고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 명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대충 가지 않았습니다. 명령 떨어지면 가는 것입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갈란가 말란가, 또 러시아 전쟁 났다더라, 거기 지금 전쟁 지역인데 전쟁 나면 못 간다, 갈란가 말란가 하고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 뭐 백신 안 맞으면 못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일단 하나님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비를 가지고 또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기 시작했으니 우리가 대충 하지 않고 힘써서 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기도하고 또 힘써서 자리 지키고, 또 가는 사람은 가서 또 교회에 보냄을 받은 만치 자기 몸을, 자기 뜻을 살피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아주 합당한 그런 시간을 보내다 왔는지 하는 것을 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교여행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아까는 성령님이 또 그리스도의 영이 막았지만 이번엔 막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실 때는 이제 힘차게 나가서 다른 박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 전도자로서는 아주 신나고 또 재미있는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도 기도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졌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아마 좀 회개를 조금 했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랑 얼마 전에 싸웠습니다. 잘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 이끌어준 선배인데 아무리 화가 나도 좀 그렇게 좋게 갈 텐데 심하게 심하게 싸운 것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회개했을 수도 있고, 또 전에 자기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 성도님들 핍박했던 거, 그런 거 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회개할 일 찾아보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기도의 첫째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이 복음 전도가 잘 안 될 때 첫 번째로 할 일이 이 회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와서 전쟁 시작했는데 여리고성 7바퀴 돌아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그만 성을 그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거 막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감동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했는데 그만 여호수아가 마치 기도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은 일이 있는 것처럼 어여 일어나라, 너희 가운데 죄인이 있다. 어떤 자가 그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한 여리고성의 어떤 재물, 금과 은, 그런 것들을 자기 주머니에 쏙 집어넣었다. 하나님의 것을 취했노라, 허락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갖고 싶다고 가졌노라 해서 그 사람 찾아서 먼저 처벌하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번에 선교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처음으로 할 일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또 순수하게 이 일을 진행했는가 한번 돌아봐야겠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죄가 있지 않은가, 우리 교회 안에 또 내 자신 속에 죄가 있지 않은가 하면서 옛날에 이 어떤 죄들, 아니면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혹시 미지근하지 않은가? 선교 뭐 하는 거지, 선교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혹시 선교를 하지 않았는가? 차갑게 아주 통회하는 심령으로, 참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앞으로 주를 위해 정말 충성하고 싶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차갑게 선교를 준비했는지, 아니면 정말 뜨겁게 열심으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 열심히 다른 박질하며 내가 복음을 이번에 확실히 전하도록 이 선교에 한번 큰 힘을 보태야겠다 하면서 아주 뜨겁게 이 일을 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볼 때, 혹시 우리가 미지근하게 했다면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 시간이니까 조금 더 뜨겁게 또 겸손하게 차갑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회개와 함께 이 선교를 계속해서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무슨 마음의 근심, 편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선교가 혹시 시작될 것 같다, 걱정이 된다, 이러면 좀 분주하다, 이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 자리에 모인 대로 여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것처럼 힘써서 지금 기도하고 또 방향을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대로 또 우리와 하나 되신 그리스도의 뜻과 합한 그런 방향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히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